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바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제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그 당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그 상태가 어떠했는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7가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1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 허망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허망했다는 뜻은 바로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 영적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영적 무지함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누군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다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나온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예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힘이 좋고 능력이 있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넘쳤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사감으로 말미암아 그저 짐승같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바로 다니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총명이 어두워졌던 것이 바로 이방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겉사람만 살아있을 때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하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양심과 감각이 다 사라졌었다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에 방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방탕한 것은 기준 없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없고 말초적인 그런 감각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인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거. 이걸 나누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이적 같은 걸 다 빼고 이런 거 다 빼가지고 만든 성경도 있습니다. 그게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행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그냥 취급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조합적인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계속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를 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나 그 위치를 이제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저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그 영을, 이제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의 표현입니다. 벗고 입고. 여러분,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러한 형태로 저희를 설명해 주시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수의 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새 옷으로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 옷을 매일 갈아입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맨날 똑같은 옷 입으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데, 이 새 옷을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새롭게 알아갈 때마다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함께 거하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 옛날에는 총명이 없었고 옛날에는 감각이 그냥 죽어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기준 없이 방향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뛰어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이 있을 때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2019년을 시작했을 때 정했던 방향과 이 결정한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결산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아직도 방향이 없고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방향 감각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도 목표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명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이 생명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까지 정말 제가 열심으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저희의 삶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사 이제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욕대로 행하고 옛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하나하나를 정리해 주시사 이제는 만유를 통일케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세운 질서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이제는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주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바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제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그 당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그 상태가 어떠했는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7가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1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 허망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허망했다는 뜻은 바로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 영적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영적 무지함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누군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다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나오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예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힘이 좋고 능력이 있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넘쳤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사감으로 말미암아 그저 짐승같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바로 다니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총명이 어두워졌던 것이 바로 이방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겉사람만 살아있을 때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하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양심과 감각이 다 사라졌었다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에 방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방탕한 것은 기준 없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없고 말초적인 그런 감각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인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바로 핵심이